비서지로 올라가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돌 감람나무로, 옛날 버전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하러?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오면서 많이 팔렸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몽골 이레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일어난 실화지요. 그 마을에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과 선교팀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가 들려진 겁니다. 큰 은혜를 입은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기르던 소가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한참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소를 찾을 것인가? 예배에 늦지 않게 맞춰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벌러르 이 자매는 내가 나면서부터 듣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셨는데 이 생각이 퍼뜩 나면서 예배를 가야 되겠다. 보고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한쪽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사실 오늘 우리 소가 밖에 나가서 찾다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는 게 소중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이 고맙기도 하지만 참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되죠.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소보다도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단계 밖에 나오는데 밖에서 웬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가. 그러고 나와봤더니 잊어버렸던 소가 나오는 거예요. 저 소입니다. 바로 저 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도 예배드리러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를 다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 이 소를 찾을 것인가 예배를 먼저 찾을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은 어디를 하게 될까요? 오늘 주일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설을 가야 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중요한 경기를 관람해야 된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속합니다. 또 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용규 이 선교사님이 쓴 책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면서 한 이 사람이 소 3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소를 찾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 3마리가 새벽에 다 들어와 있어서 확신한 대로 소들을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죠. 그는 나이가 이미 들어서 중년쯤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많은 의식이 바뀌어져서 세무직원들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싫어해가지고 세무서 직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지는데
그 양심이 좀 불량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이렇게 부과하게 되고 일정 그 금액을 노마에 보내야 되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착복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매우 싫어한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물도 가지고 있지만 마음 한 곳에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그 갈등과 고민, 인생의 허무함과 이 방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죄의 뒤통수가 되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심정의 갈등이 많지요. 고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어떤 기적의 현장에 있고 싶어 하고 좋은 구경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게 병이 있을 때 고침받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똑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 삭개오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알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장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을 막아서는 일이에요. 또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람들 주위에서 볼 수도 없고 앞에 갈 수도 없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간절함이 있어서 그는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잘 볼 수 있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세리장이 키가 작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왕따시키는 그 와중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보겠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꼴까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매우 수치했음을 불구하고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처음으로 삭개오를 보시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른 사실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를 올려다보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왜 그랬었는지도 안다. 지금 내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을 안다. 여러분, 한 번 만난 사람, 나보다 직급이 높고 부자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언젠가 만나서 내 이름을 한번 슬쩍 누굽니다 말했는데 가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권영택 씨 아니십니까? 얼마나 제가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 그러면 나를 평상시에 그냥 기억하셨고 알고
나를 생각했다는 이야기구나. 여러분은 처음 만나고 명함받은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사람이나 알고 계세요? 저도 이름을 듣고 난 다음에 잘 잊어버립니다. 암기가 안 돼서. 그리고 몇 번을 만나고 해야 기억하는데, 어떤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메모를 다행히 해놓으면 만나기 전에 그것을 봅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가족은 누구였더라, 이렇게 보고 갑니다. 왜? 이름을 아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과 통성명을 한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일까? 물론 그 세리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혹 예수님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누군지 인사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멈춰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와 감격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늘 이곳에 있는, 왜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고민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는 뭘 했고 오늘 아침에는 뭘 했는지, 지금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39편 2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하나도 모르신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신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쩌면 더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까지도 아시고 이것까지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서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아시니, 어떤 사람이 상담하고 뭐다 보면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아시면 좀 무섭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것, 기도하고 알려주시는 것 외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자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배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장에서 지금 보기 전 사실은 나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과 생각을 하시고 내 사고의 영역까지를 다 아십니다. 언어 생활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줄은 믿지만, 깊은 구동 속에 갇혀 있거나 높은 산 중에 길을 찾지 못한 미아의 길이 되어져 있거나, 또 영화의 한 장면처럼 터널 속에 갇혀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느에 가깝게 빠져나올 수 없는 감금 상태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를 삭개오는 경험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물러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본문이 유일합니다. 본문 5절에 읽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방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동족의 열쇠를 거두어 노마에 바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의 범죄에 포함시키지 않고 세리와 죄인 이렇게 구별했어요. 세리는 죄인들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더 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세리는 특별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소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음식도 나누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리와는 상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에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세리들에게는 돈을 맡기지 마라. 믿을 수가 없다. 세리들에게는 증인을 세우지 마라. 신실하지 못하다. 세리들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마라. 저들은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세리들과는 함께 음식을 먹지 말고 집을 방문하지도 말아라. 저들은 죄인이다. 얼마만큼 세리를 이렇게 증오하고 또 멸시했는지 상종하지 않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집을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것은 대단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미. 오늘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내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와 은밀하게 오늘 좀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까?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런 손님들, 내방객들이 왔어요. 그래서 늦은 이 밤까지 그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하고 치료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밤에 늦게는 그 모은 이 돈을, 옛날에는 카드가 아니라 다 돈을 이렇게 다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돈을 다 세가지고 차곡차곡 1,000원짜리, 또 5,000원짜리, 또 100원짜리, 또 10,000원짜리 이렇게 다 흘려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보람을 느끼고 오늘 소득이 얼마구나. 사람을 치유하면서 얻어진 돈을 가지고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사람을 치료하다가 돈만 세다가 왔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온 사람은 마음이 약하지 않나요? 힘들고 뭔가 고민하며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이 의사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고 병듭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벌긋떠가면서 아 그렇네 하고 믿고 받아들이려고 한 사람들은 이제 진료 차트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돈을 이렇게 다 세고 계산하면서 그들의 명단을 보면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을 놓고 영접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이 일하는 가운데에 그저 일만 하고 이렇게 살 것입니까? 저는 이 의사의 간증 이것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삶에 적응할까? 그러다가 나도 물론 주변에서 그렇지만 일터에 가서 사람들을 저도 이렇게 매일 만나게 되는데 어쩌다가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뭐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내놓고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은근하게 은은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는데 그 전할 수 있는 자는 전하고 못 전하면 명단이 있으니까 끝난 그룹에는 내가 반드시 그 명단을 보고 하나님 이들은 꼭 예수 믿고 이들도 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삶에 적용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들 향해서 이름을 알고 여러분 인상을 알면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꼭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가 생각하고 바뀌어진 그 일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받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삭개오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삭개오를 잘 아셨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이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옷을 잘 입은 사람과 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은 구별하십니까? 구별하지 않으십니까? 잘생긴 사람과 잘 못생긴 사람을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적은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과 냄새가 안 나는 사람, 화장을 좀 하고 멋을 내는 사람과 멋을 내지 않는 사람 구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형으로 보고 저 사람 내가 사귀면 내게 이익이 되겠다 안 되겠다 가치가 있겠다 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기회가 되면 오히려 오늘 열등감이 있고 오히려 외모적으로나 모든 것들로 열악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다가오고 친절 베풀면 뭔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zak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신 뒤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8절에 있습니다. 주여 볼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본문에서만 보면 zak개오는 세리의 이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기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는 상당하게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혹여라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과하게 세금을 물렸다면, 내가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일을 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 불의한 일을 행했다면 이렇게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업만 가지고 하는 일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직업이에요. 그 일은 누군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길 바래요. zak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zak개오는 이제 돈에 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속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1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구원은 천재적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zak개오의 오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분명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뭉텅거리로 되는 게 아니라 확신 있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구절을 좋아하세요? 율동도 하고 막 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조건 없이. 우리와 모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봉성과 찬양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짓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zak개오는 아마 이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름을 아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머무르시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이만한 대가, 오늘 각오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의 오명신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그런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고 성경 찬송도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오 집사는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온 그의 남편은 부흥회에
참석하러 간 아내를 찾으러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두컴컴해가지고 있는 그 일에 바로 저 여자가 네가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고는 집 어두컴컴한 속에서 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쫙 끌고 밖으로 나와서 막 두들겨 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까무러치는데 그때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면장 부인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면장 부인 집사는 두 가지를 약속하면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 뭡니까? 첫 번째, 오집사를 때리지 마라. 두 번째, 교회에 나와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됐다는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오집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졌어요. 근데 누가 희생을 당했어요? 면장 부인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두들겨 패서 비명을 지르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힘듦을 경험함으로 대가를 치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감당할 몫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오늘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집에 머물겠다는 것이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올라가십시오.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비서지로 올라가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돌 감람나무로 옛날 버전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하러?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